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데 그건 언제 끝나나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나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괜찮구나, 내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들어줄 만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좀 시험 좀 그만할 때 안 됐나요? 근데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살짝 앞쪽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대요. 또 시험을 하려고 또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은 웬만큼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속이 먼저 등장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얘가 진짜 너무 아프다, 숨 넘어갈 정도로 아프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열이 40도를 계속 넘어가고 걷잡을 수 없고 약을 써도 잘 안 떨어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가슴 철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가실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해보기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약간 하나님의 시험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이 타이밍도 그래요. 당시에 아이들이 영아일 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나야 얘가 살지 못 살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할례를 며칠 만에 줘요? 8일 만에. 왜요? 그 사이에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8일은 지켜보는 거예요. 최소한 8일을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이를 받으셔야만 했다면 일찍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다시 또 다른 아이를 주시면 되니까. 근데 이삭이 좀 컸어요. 지금 한 성인이 거의 다 될 때 13살 근처는 되는 것 같아요. 등짐을 아버지 대신 질 만큼 자랐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언제가 제일 이쁘다 그러세요? 잘 때, 연령대를 여쭤봤는데 잘 때로 대답을 하셨네요. 자, 사춘기가 올 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죠. 그 전에, 되게 취약 전에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좀 키워보니까 저학년까지도 너무 예뻐요. 공감하시나요? 저학년까지도 너무 예쁩니다. 문제는 이 사춘기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지금 이삭이 그런 시기를 엄마 아빠랑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아이를 바치는데 그게 아주 뭐 아파서 애를 어떻게 했어요, 또는 뭐 어디 가서 드리고 그냥 와요, 이런 건 좀 괜찮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시냐면 애를 잡아야 돼요. 애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인신제사 관습이 있었거든요. 주변 민족의 인신제사 관습이 있었습니다. 조금 후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압 왕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에 나와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에돔군이 둘러쌌어요.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칼 가진 군사 700명을 친히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주변에 둘러싼 군사들과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가 그것을 받고 나서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드니까 두려움이 쫙 임해서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른 군대가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런 거 보면 전쟁에 불리하면 어떤 걸 하고 싶어져요?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과 20장 2절 3절 보면 비슷한 말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들 중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왜요? 그런 마음을 아무도 갖지 못하도록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부정하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그럼 안 되겠네, 안 해야지 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또 나와요. 성경에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지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하는 짓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운 것이며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이나 딸들마저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하여 불사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어떤 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인신제사 방식을 역겨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더럽히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안 맞잖아요. 자기가 말씀하신 내용과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까지 끌고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겠는데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야 될 일들이, 닥친 일들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까닭 없는 일들로 직장과 여러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쁘게 행한 적이 없는데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까닭 없는 모함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도, 많은 예술가들도 이 본문의 장면이 아주 깊게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요.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름에다가 되게 이제 아케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결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 아케다인데 거기서 아케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그림이 있지만 하나만 들고 왔어요. 일부 때는 3개였지만 비밀입니다. 자, 이 그림은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에요. 1966년 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을 지낸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우슈비츠라는 학살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전혀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샤갈이 그린 그림에는요, 우측 상단에 아우슈비츠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를 만납니다. 저 이야기는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를 행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도망가거나 종교를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거나 대범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아들 말고 우리 키우는 걸로 좀 바꿔서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딜을 해야죠, 하나님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것도 쉽게 고민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드리긴 드릴 건데 한 30년만 지나고 하시거나, 요즘 평균 수명이 한 80은 사니까 얘가 지금 15 됐거든요. 65년 뒤에 드리는 걸로 한번 쇼부를,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우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3절 보시면 아마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깁니다.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종을 데리고 오고 번제할 때 쓸 나무를 다 쪼갭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생각해서 음식물 다 씻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고민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의 고민 안 한 겁니다. 밤에 잘 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기를 가야 되니까 며칠쯤 걸리니까 짐을 뭘 챙기고, 가면 뭐가 없을 때니까 뭐가 필요하지? 다 챙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거 하고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나귀랑 종들과 사흘길 정도를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이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서 아무 내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가긴 가는데 순종은 하는데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안 꺼내니까 종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내죠. 못 꺼냅니다. 사흘을 막 걸어갔어요. 이제 저 멀리 산이 보이니까 나귀랑 종들을 거기 두고 이제 나무집만 이삭한테 지어서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아들 데리고 등산해 보셨어요? 아들 손만 딱 잡고 등산해 보셨나요? 그럼 걔가 말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아빠 언제까지 올라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빠 배고파, 목말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종들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랑 자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삭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나죠.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수남 아빠 불렀겠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빠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번제한 거 봤어요. 그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이삭도 커가니까, 또 이삭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일부러 가르치느라 옆에 붙여가지고 일을 했을 거예요. 다 알아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어요.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순수한 말로 물어본 겁니다.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는 T와 F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T 많으시죠? 자, T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약간 사실을 대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야, 아들아, 사실은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는데 널 잡아야 돼. 저기 산에 올라가면 널 묶고 탁 잡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T도 못하는 말이 있어요. 약간 이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한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이 좀 심상치 않게 들려요. 종들을 놓아두고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아들을 죽이신다면 새 아들을 줘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제사는요, 혼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묻고 있어요? 이삭을 묻고 있어요. 네. 이삭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자기가 여러 번 들여봤는데 단도 쌓아놓고 나무도 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묻고 있어요. 그 뭐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등짐도 누가 져요 지금? 이삭이 지고 있어요. 그럼 힘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는데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삭이 동시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딱 잡으세요. 우리가 보는 그림처럼 손을 딱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랑도 하나도 안 맞는 걸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데 12절 말씀이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를 죽이는 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실 때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너무 뜻풀이를 한자어로 풀으시면 안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친이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얘기를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12장 1절에서 그랬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가야 했어요. 근데 오늘 22장 2절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가 내게 가르쳐주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유사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해요. 그에게 안정을 보장해주는 친척들과의 관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재산, 명예, 직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오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너 그거 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놓고 떠나올 수 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힘든 게 있습니다. 좀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면 술 담배 좀 안 해야지. 안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들도 뭐 이렇게 제일 요즘 친구들 끊기 힘든 거 뭐예요? 컴퓨터 게임들 끊기 힘듭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아야지. 뭐 교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애착 가지고 있는 것,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두 번째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떠남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과거에 행한 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는 미래예요. 앞으로 일으킬 것, 앞으로 민족을 이루어갈 나의 이후의 것들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과거를 버린 것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삶의 미래를 주님 손 가운데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사랑하고 애착가는 것을 포기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죠. 칼을 들고 내리 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아들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서 급히 말리신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숫 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신에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여요. 사람들은 그 이레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 걸려 있었을까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양이 거기 걸려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양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머릿속에는 온갖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딱 맞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이레라는 말은 그 3인칭 이 동사라서 원래 동사는 라라는 동사예요. 보다,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어디다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산꼭대기에. 우리는 어디 있길 원해요? 출발할 때. 하나님, 그 나귀와 함께 양 한 마리 데려가면 안 될까요? 갈 때 내내 하나도 안 불안해요. 양이 있잖아요. 이삭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인도하심을 원해요. 하나님, 어려운 길을 막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요? 양 한 마리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시험하세요? 믿음을.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미래를 던져 놓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양을 미리 주시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가서 그 산 꼭대기에 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 시험을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물으실 거예요. 뭘 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까지 그분 손 안에 남겨놓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주님 손 가운데 놓는지를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계속 묻겠죠. 하나님, 너무 힘들고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좀 이렇게 좀 확신을 주시면 안 될까요? 양 한 마리만 주세요. 자꾸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는 주시겠죠. 언제? 산꼭대기에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저 끝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어딘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안 돼. 이건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야. 믿음의 조상쯤 돼야 하는 일이지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대개 아들을 드리라는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해 줘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운데 자기 아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를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주기로 하실 때는 팔을 잡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알려달라고 3번이나 간구할 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어떤 길로 강권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올려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생명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깨닫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주님 손에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의 손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지난 후에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